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기도로 결단한 여러분의 소망 속에 하늘의 크신 역사와 성령의 증거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라.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서 기도로 나온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쩌다 나온 시간이 아니고 주님 앞에 결단을 통하여 믿음의 증거를 확정하는 소중한 역사가 여러분의 간구 속에 길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인생의 한계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은 나는 못하겠어요. 이제는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하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한 번 더 우리가 용기와 결단을 가질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와 역사들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사실 운동을 해서 몸을 좋게 만든다는 것은 운동을 하다 보면 우리 체력의 근육들이 막 이렇게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근육이 부풀어 나고 때로는 그것이 계속 팽창과 수축을 하면서 그게 이제 지방이 빠져나가고 근육이 단단해지는 이런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먼저 했던 것보다 한 번 더, 턱걸이를 해도 한 번 더, 팔굽혀펴기를 해도 한 번 더, 마지막 팔이 부들부들 떨릴 때도 한 번 더 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더 근육의 힘이 강해지고 세지는 그런 어떤 것을 얻듯이 나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라고 할 때 한 번 더 하는 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음식도 그래요. 더 이상 못 먹겠어. 그리고선 한 숟갈 더 먹으면 그게 틀림없이 살로 갑니다. 지방으로 가고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계에서 멈춰야 되는데 대부분 못 멈춰요. 한 번만 더 먹었으면 자꾸 그래서 냉장고 문을 손잡고 막 무슨 십자가 붙들지 열까 말까 막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기획했던 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금요기도에 나올까 말까 하다가 용기를 내서 나오신 게 여러분의 익숙했던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나오셨기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강한 성령의 크신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델 성서 국이 이제 같이 이제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숙제하기도 바쁜데요 하는 표정을 바라봤는데 그래도 이왕 시작한 거 영성과 같이 균형을 하자 그랬더니 오늘 또 이렇게 결단하고 순종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와 결단을 통하여 변화와 회복을 만난다는 것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쓰고 말씀 앞에 서기를 힘쓰면 그만큼 주님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삶 속에 임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무리가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어요. 무리들은 자기들의 필요를 얻으면 언제든지 돌아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한계를 넘어서 주님을 따라가죠. 끝까지 합니다. 이번에 남전도 수련회 제가 한 300명은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한 차로 그냥 탁 어쩌면 빈자리 하나 안 남기고 싹 갔다 왔는데 제가 산에서 기도할 때 그랬어요. 주님, 이들이 우리 선목교회 12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중추적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그날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낚시하러 다니지 말고 기도하러 모이자고. 남전도가 모이면 우리 금요기도 합시다. 우리 새벽기도 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예배 더 드립시다. 이렇게 해야 믿음이 더 세지고 강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죠. 낚시 몇 번 줄 던져봤자 잡혀야 피레미만 잡혀요. 괜히 피곤하고 지치고 힘 빠지는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고 힘을 모으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적 시야를 넓혀주므로 큰 복이 함께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의 한계를 넘어섰던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오늘 다윗이 자신에게 겪었던 한계를 어떻게 넘었을까, 오늘 그걸 잘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빗대어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이 달라져야 될 것인가 오늘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이 어렵죠. 한번 시작하면 요령이 생기고 방법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도 처음 할 때 어렵죠. 시작하고 나면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유익이 이거로구나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보면 사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사울로 인하여서 도망을 다녀야 될 참 힘든 시간을 지금 겪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이 22장에 등장합니다. 다윗이 죄져 가지고 도망 다니는 게 아니고 다윗이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했더니 사울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다윗을 살려두면 안 되겠다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오늘 다윗은 도망을 쳐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과 슬픈 길을 걷게 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은 정말 민족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이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복종한 다윗이 인생에 위기가 온 거예요. 어려움이 왔다는 겁니다. 그 인생의 가장 황금기가 될 만한 바로 15세를 넘어서 30세가 되기 전까지 그는 그 적지 않은 15년 가까운 시간을 도망치며 보냈던 그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높임을 받아야 될 다윗이 도망을 쳐야 되고 숨기만 하면 다윗이 여기 있다고 고자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를 않나,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질 않나, 다윗은 여기저기 사방이 적들로 가득한 것을 볼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다윗의 힘겨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셔서 다윗을 좋은 계한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오늘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사실 이 도망치면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성경의 시작과 끝을 보았기 때문에 몇 년만 더 고생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겠구나 하고 우리는 알기 때문에 별로 긴장감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윗 입장에 한번 돼보세요. 다윗이 지금 사울로 인하여 도망을 쳐야 되는데 몇 날 며칠까지만 좀 도망 다녔다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이렇게 날짜를 알려주었다면 다윗이 도망치는 시간들이 그렇게 사실 잘 버텨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도망치는 시간의 연속입니다. 저놈의 사울은 죽지도 않아. 그러면서 계속 자기를 잡으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여러분 이 군대라고 하는 게 이번 남전도 수련회 가서도 우리 이우식 장로님 그래요. 그때는 3년을 꼬박 그냥 군 생활을 했는데 하면서 군대 얘기도 또 막 하면서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 몇 년이요? 1년 6개월? 18개월이죠. 도대체 총 잡을만 하면 제대하라고 그러니 도대체 군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군인으로서의 시간을 갖는데 군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꼭 군인 수첩을 주는데 거기다 빠짐없이 꼭 기록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달력이 3년 달력입니다. 그럼 맨 마지막 뭘 써놓을 것 같아요? 제대하는 날짜. 그날에다가 종이가 뚫어질 때까지 동그라미를 쳐놓고 하루하루 날짜를 제끼면서 그때까지 내가 버티면 된다. 그러면서 가니까 좀 힘들어도 하루하루 날이 가는 것 때문에 그래도 희망을 갖지만 다윗 같은 경우가 무슨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없어요. 언제까지 도망쳐야 될지 모르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놓인 게 다윗의 현실입니다. 하다못해 죄를 짓고 감옥에 가더라도 그 형기를 마치면 출소일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출소일도 없고 제대 날짜도 없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고 피하다가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평안을 구하기 위하여 이제 한 곳에 도착하여 숨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굴람 굴에 숨어 들어갔더라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봅니다. 자, 오늘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광야 생활 중에 지금 다윗이 어디로 피었냐면 아둘람 굴로 도망을 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둘람은 저 블레셋 가드 지역과 유다 땅의 경계 지역에 있는 한 위치를 이야기하는데 이 지역에 굴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숨기가 참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사울이 자기를 못 찾을 것 같아서 굴에 숨어 들어갔는데 그 숨었다는 소식을 다윗의 가족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와서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한 걸 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어떻게 보면 군대 면회 온 것 같지 않아요? 도망치고 숨고 있다가 가족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근데 가족들이 와서 다윗아 너 여기 있냐 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얼마나 다윗에게 또 가족을 보니까 위로가 됐을까.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결정을 내립니다. 이 유다 땅에 살다가는 제명에 못 살겠다.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다 어디로 가면 모압 땅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압 땅 중에 거기 미스베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여서 모압 왕에게 요청을 해요. 우리가 여차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망명을 신청합니다. 저와 우리 가족들이 여기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자 모압 왕이 그 모압의 요새 그 성에서 같이 살도록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이쯤 되면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이제 다시는 도망 안 쳐도 되고, 사실 국경을 넘어갔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리 군대를 3,000명 이상 동원해도 더 이상 이제 다윗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곳에 왔습니다. 오늘 아둘람이라는 뜻도 어떤 면에서 이제 피난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온전한 피난처는 아니죠. 여전히 사울이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더 안전한 곳이 어디였어요? 국경을 넘어서 모압 땅으로 넘어가서 미스베에 진을 치고 거기서 이제 가족들을 상봉하고 함께 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절 봅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지금 피하고 숨을 때 다윗을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일반적인 사회생활과 공동체 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들이 오늘 다윗에게 모여들어서 그와 함께 하겠다고 뜻을 정합니다. 당시로 말하면 이 한 국가에 적어도 400명이란 사람이 자기를 따른다면 이건 수장이 된 겁니다. 우두머리라고 표현했지만 그 힘을 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공격해서 차지할 수도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질 만한 여건을 다윗이 마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두 가지로 나타났죠. 하나는 가족을 상봉하게 했고, 두 번째는 다윗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따르는 400명의 무리를 통해서 다윗을 위로하는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든든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났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압까지 건너가서 그 부모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거기 머물렀을 때, 여기 300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400 속에는 그 소외된 자들의 가족들도 있는 거예요. 아내들도 있고 자식들도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가 지금 다윗을 따라서 같이 살겠다고 지금 모여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참 억울하고 오해를 받아서 여기까지 아픔을 견디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런 날도 오게 하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눈물 어린 기도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집 짓고 편안하게 잘 살았더라 그러면 해피엔딩으로 동화처럼 끝났을 텐데, 거기 난데없이 갑자기 선지자 갓이 나타납니다. 다윗에게 신방을 왔어요. 목사님이 신방을 오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신방을 안 받아봐서 잘 몰라요?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축복의 말씀을. 그래서 갓 선지자가 다윗이 있는 집으로 와서 신방을 와서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5절에 보니까 그 신방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아멘. 좋은 말 같아요? 안 좋은 말 같아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 이 말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믿음이 없거나 그동안 지친 것에 대한 어떤 위로를 요구했다면 갓 선지자의 이 신방한 말씀을 듣고 시험 들었을 거예요. 도대체 지금 제가 얼마나 죽다 살아가지고 여기까지 온지 아세요? 근데 저보고 다시 그 소굴로 또 들어가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아마 크게 상심했거나 교회 떠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오늘 말씀에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떠나서 헤렛 숲을, 여기 유다 땅입니다, 글로 들어갔더라.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볼 땐 고난의 땅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축복을 향해서 다윗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선지자님,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낸 줄 아세요? 죽다 살았거든요. 저기만 들어가면 제가 죽을 텐데 저보고 저길 또 들어가라고요? 선지자는 자기 생각을 전한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겁니다.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주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이스라엘 땅에 뭐가 된다? 왕이 될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모압 땅에서 집 짓고 편하게 살고 앉아 있으면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겠어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준비와 과정이 필요한데
오늘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설령 고난이 되고 시련이 되고 역경이 되고 아픔이 될지라도 유다 땅은 다윗에게 있어서 축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모압 땅이 제일 좋아요. 거기 가서 편안하게 적도 없는 곳에서 이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으니 거기서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축복이 아니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면 그곳으로 가 있을 때 복 받을 자리, 은혜 입을 자리, 상급 받을 자리,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주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남전도 여전도 모든 회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는 예배 자리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육신의 편안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때는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슨 복을 부으셔요? 깨진 그릇, 금강 그릇, 종직 그릇에다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부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섭리에 합당한 자로 훈련되고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허락하시며 약속 있는 인생으로 쓰신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유다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다윗이 가장 지혜롭고 옳게 선택한 것이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은, 눈으로 볼 때는 이 땅의 모든 삶들이 때로는 고난스럽고 힘겨울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은 반드시 고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대적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은혜 가운데 서시길 축복합니다. 복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십시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대로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는 게 성경에 변하지 않는 공식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리 하리라, 그리하면 이렇게 하리라.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너희가 그리하면 이러하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하면 이렇게 하리라는 의미가 뭘까요? 너희가 믿고 순종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복을 주리라, 이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순종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순종 안 하는 거 좀 못 봤어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이 순종 안 한다?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보이는 신앙, 체면 신앙, 형식적인 신앙이지 진짜 신앙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갑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갑니다. 순종은 잘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 잘했다는 건 사람들 볼 땐 순종한 것 같은데 자기 의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따라온 거지 믿음 가지고 간 게 아닌 것은 조금만 그렇게 하다가 어려움과 시련이 오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도망가 버려요. 순종하는 흉내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여러분 믿으면 순종이 함께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에겐 반드시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제가 얼마나 했는데요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갔느냐, 그걸 보세요. 오늘 주님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윗이 복 받는 것만 부러워하지 말고 왜 복을 받았을까를 잘 보세요. 갓 선지자가 와서 전한 그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했죠? 사울로 인하여 죽을 고비를 내가 수도 없이 넘겨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으니 이번에 내가 다시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나이다. 이게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머리 갖고 계산해서 기도하지 말고, 오늘 금요기도에 정말 어렵게 나오셨잖아요. 그럼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영적인 결단이 있길 축복합니다. 왜 기도 따로 삶 따로 자꾸 우리가 머리로 계산합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금요기도에 나오셨다면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속에서 다윗이 행동했던 이 의미를 잘 기억하세요. 살기 위해서 아굴람 길에도 들어갔었고 살기 위해서 오늘 모압 땅, 오늘 미스베까지 도망을 쳤는데
이제 안전하다 싶었어요. 부모도 만났고 형제도 만났고 심지어 자기를 따르는 400명의 군사도 이제는 옆에 모을 수 있는 힘을 얻었지만, 오늘 갓 선지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줄 것은 유다 땅이니 그곳에 가라. 다시 다윗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육신의 안위와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는 믿음의 강도를 느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좋은 금속은요, 용광로에서 녹여지고 담금질하고 잘 맞은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에 유용하게 쓰여집니다. 신앙도 말씀과 예배로, 기도로 무장되고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곳에 아름답게 쓰임받는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쓰시려면 뭘 책임져 주셔야 돼요? 건강을 책임져 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쓰시려면 뭘 책임져 주셔야 돼요? 물건을 책임져 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쓰시려면 뭘 채워 주셔야 돼요? 사람을 붙여 주셔야 되고. 다윗이 지금 그렇게 복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을 이렇게 만들고 계시잖아요.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가는 곳에 대적을 막아주시고. 그러니까 내 앞에 대적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 수중에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주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가느냐, 이건 점검도 안 하면서 다른 게 있냐 없냐 계산하고 앉아 있으니 주님의 뜻과는 우리가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시 주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본질을 붙들고 승리하는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철학자 괴테가 그런 말을 해요. 먼지도 태양빛을 받으면 빛을 발한다. 안 보이던 먼지도요, 빛이 쫙 비치면요 바짝바짝 빛나면서 막 날아다녀요. 빛이 없을 땐 이러고 있다가 빛이 비치면 막 이래요. 눈에 보이거든요. 무슨 의미예요? 빛이 있는 곳에 먼지조차도 눈에 드러나고 가치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붙들림 받는다는 게 뭘까요? 당시에 목동은요, 사람 취급도 거의 못 받고 가장 천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여호와의 빛이 비춰지자 그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자가 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 크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손에 주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윗이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다윗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다윗이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갓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즉시 그곳을 떠나서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증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번지 점프라는 게 있어요. 뒤에다가 줄 매가지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립니다. 사실 그거 보면요, 밑에서 보면 어찌러찌러요. 저걸 어떻게 하지? 근데 뭐 하나 믿고 있냐면 등에 붙들고 있는 그 거대한 고무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 끊어지면 작살날 판인데 이게 나를 재밌게 해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고 뛰어내립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가지 않아요. 모르고 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네. 야,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네. 여러분 신앙하면서 이걸 경험하다 보면요, 세상에 여러분 겁날 게 없고 두려울 게 없거든요. 왜 사모님만 아멘이 셀까? 그쪽은 사모님이 뭐 나는 성도니까 상관없어요 그러지 말고, 그럼 저나 사모님 믿는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등급이 달라요? 그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아니 목사님과 사모님은 믿음의 연륜이 많으니까, 연륜이 많길 또 뭐가 많아요? 어려운 일, 힘든 일, 역경도 많이 겪어봤고 그만큼 하나님 일하심을 더 많이 체험한 것이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두말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선포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믿어지지 않더라도 아멘 하면 그게 여러분 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좀 믿음을 끌어당길 줄 알아야지. 그렇죠? 그래요. 축복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셔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을 구경하지 말고, 왜 다윗은 저런 믿음이 있는데 신방받아서 하신 말씀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들지 않고 아멘 하고 그 말씀 부여잡고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사울이 도망간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데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사울을 보고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들어간 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기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 11장에 보면 자기 집에 친구가 찾아와서 먹을 것을 구하러 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밤중에 친구가 야 우리 집에 손님이 와 있는데 그 먹을 것 좀 오늘 좀 빌려주면 좋겠다 라고 했어요. 친구라면 여러분 두말하지 않고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은 안 돼. 오늘 밤은 안 돼. 지금 불 다 꺼놓고 잠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면 집안 식구 다 깨놔야 되고 번잡스러우니까 내일 아침에 줄게. 내일 아침에 와. 근데 계속 조르는 거예요. 야 너랑 나랑 우리가 남이가 우리 친구 아니냐, 우리 일촌관계 아니냐, 우리 둘도 없는 사이인데 좀 주면 안 되냐. 일반적이라면 줬어야 돼요. 근데 안 돼. 오늘은 안 돼. 지금 다 불 꺼놓고 자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나 움직이면 다 일어나서 너무 번잡스러워서 절대로 그건 안 돼. 몇 번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야기하잖아요. 친구로선 줄 수 없으되 간청하는 것 때문에 내주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는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자리 나오신 거예요. 정말 축복받는 자리 나오신 거예요. 일생일대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실 기회를 붙들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귀한 시간, 생명 같은 시간을 여러분이 나오셨는데 먼 산 바라보고 뜬구름 잡고 있다가 가버리면 얼마나 억울해요. 오늘 다시 귀한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이기는 신앙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훈련 장소로 이동시킨 거예요.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서 사울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도록 그를 다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했다가요 끊어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골리앗 쓰러뜨린 다음부터 그의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환난을 겪었는지 아세요? 지금 다윗 위치는 사울이 주었던 군 장관의 위치까지도 지금 다 버리고 도망쳐버린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졌어요. 생명처럼 여겼던 요나단하고도 헤어졌고 심지어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베풀어 주었던 왕이 된다고 기름 부어 주었던 선지자 사무엘하고도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주변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혼자 남은 거예요. 도망을 쳐야 되니까 혼자 남은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까.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세상 친구, 술 친구, 무슨 친구 다 떨어져 나가니까 예수 믿었던 옛날 친구들 다 떨어졌어. 떨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을 강하게 잘 세워준 후에 다시 그들을 만났을 때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술 친구가 늘 만나고 그렇게 교제해 보세요. 신앙생활인지 뭔 생활인지 그 주님이 이 주님 같아. 술주도 모시고 이놈 주인도 만나고 신앙이 아주 개판오분전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훈련되고 영적인 무장이 다 되어 있을 때 다시 그 친구를 만나게 됐을 때 야 너 교회 다닌다더니 오랜만이다. 다 그러면 어우야 잘 지내냐. 야 우리 술집 가자. 아 그래? 그래 뭐 가자. 가가지고 야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좋더라. 자네도 한 잔밖에. 아니 나는 지금 술보다 더 좋은 주님을 만났거든. 한참을 이야기하더니 그 친구가 야 이거 술맛 떨어지는데 네 얘기가 너무 좋다. 야 그게 어디냐 나도 좀 가보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지. 믿으시면 아멘. 자, 술 한 잔 받으니까 내가 옛날엔 지금 끊었는데 오늘 한 잔만이다 딱 이래가지고 시작해가지고 2차가 3차가 이래가지고 그건 여러분 아직 훈련이 덜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되고 양육됐을 때 오늘 다윗이 지금 훈련 기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섰을 때는 주님 뜻대로 더 민족을 강하게 이끌 수 있는 리더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세우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 예수님 믿었다고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 떨어진다고 힘들어하거나 소외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은 지금 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아굴람 굴 속에 들어갑니다. 여기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갔다고 굴 속에 사람이 들어갔을 때 기분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어야 되고 고독하고 깜깜하고 어둡고 오직 의지할 데 없고 모두가 나를 버린 것 같고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절망의 그 순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려고 가족도 만나게 하시고 400명이 따라붙게 하여 주셔서 그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걸 알게 해주시잖아요.
다윗이 이때 경험한 것을 시로 남겼는데 그게 시편 34편, 시편 57편, 시편 142편 이 세 편이 다윗이 도망을 치고 숨고 피하면서 썼던 시들입니다. 방금 오늘 전해드린 이 말씀의 의미를 가슴에 담고 그 시를 읽어보세요. 의미가 아주 새롭게 여러분 마음속에 다가설 겁니다. 34편 말씀은요, 다윗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 앞에서 저자가 유다의 우리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입니다라고, 저자가 이 땅에 살면 안 된다고 죽이거나 내쫓으라고 했을 때 다윗이 그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쫓겨나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쓴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다윗의 그 심정을 생각하며 읽어보면 눈물 날 시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57편 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도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오늘 이렇게 아둘람 굴 속에 숨어 들어갔을 때 그 심정을 잘 기록한 것이 시편 57편이고요. 또 하나 시편 147편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윗이 굴 속에 숨어 들어가서 쓴 시인데, 제가 142편 다는 하지 말고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릴 테니까 굴 속에 있는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1절로 5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와은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 뒤에도 쭉 있지만 이 5절까지만 보더라도 하나님, 제가 이제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 주변에 모두가 다 떠나가고 제가 움직이기만 하면 저를 잡으려고 올무를 쳐놓고 있으니 제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눈물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가슴 아프고 눈물질 만한 아픔과 상함이 있을 때 다윗의 심정으로 아둘람 굴에서 기도하는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심하게 당하다 보면 속에서 눈물이 터져 나와요. 고통을 심하게 당하다 보면 차라리 그냥 사람 의지하고 살아버릴까, 중간에 갈등하는 마음이 왜 안 오겠어요?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그러나 다윗을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겠다는 마음을 놓지 않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을 복잡하게 표현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여기 안다는 표현이 다르게 표현하면 체험입니다.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하는 순간, 내가 천국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속한 자로구나, 내가 주님의 자녀로구나, 이게 확실해지면 아무리 여러분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결코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시편 34편에 5절로 6절로 9절 세 절만 다시 보세요. 거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거기 맛보아 알다는 게 임재, 체험, 아는 것, 이것과 다 동일한 의미로 쓰여진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을 깊이 가슴속에 영접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요 기도하러 이렇게 올라오는데 오늘 기도하기 위해 오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예배당으로 이렇게 오시는 걸 봤어요.
제 아내가 이렇게 해요. 저건 누구 집사님인데, 저건 누구 권사님인데. 뒷모습만 봐도 우리 식구들이 다 보여요. 걷는 모습만 봐도 누군지 알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였고, 그만큼 여러분들을 늘 마음속에 담고 있으니 멀리서 뒷모습만 봐도 한눈에 누군지 알아봐요.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그러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여 한마디만 해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듣고 있느니라. 아이가 응애하고 울면요, 엄마는 내 자식인 거 금방 합니다. 애정이 흐르고 있고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귀가 가 있거든요. 오늘 이 밤에 주님과 여러분이 이런 친밀한 그런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쫙 그랬는데 너 누구냐?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오늘 주님을 만나는 기도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고난의 의미를 몰랐다면 유다 땅 안 들어갔어요. 근데 그 고난이 자기를 죽이는 길이 아니라 자신을 더 강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란 걸 알았기에 다윗은 결코 그 길을 피하지 않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기도하다가 고난의 의미를 안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도망 다니는 게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통하여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하는 그 뜻을 알게 되니까 고난은 더 이상 자신에게 고난이 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는 고난의 의미를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뜻을 이제는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1절도 보실래요? 71절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알게 되었다고 오늘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굴이라고 하는 건 피난처입니다. 도피처입니다. 대피소와 같은 곳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영원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점검하고 다시 결단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힘있게 갈 수 있다면 고난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세우는 도약대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의 이삭을 보세요. 그가 그랄 땅에 가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우물을 팠을 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거라고 빼앗으니까요, 같이 머리끄댕이 잡고 대판 싸운 게 아니라 니들 가져라 그리고 다음 곳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곳으로 갔던 것이 에색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또 다툼이 일어나요. 또 주고 갑니다. 다음에 갔던 곳이 이제 신나라고 하는 곳에 또 닦였는데 그곳에서 또 한번 대적을 만나니까 그곳의 이름을 대적이라고 지었어요. 사람이 계속 이렇게 쫓겨다니다 보면 주눅들게 되고 의기소침해지고 삶의 의욕을 상실해 버릴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갔기 때문에 마침내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거기에 보니까요, 그곳에서 번성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잘 견뎌내고 주님 붙들고 갔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샘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그곳에 허락하셔서 형통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복도 그래서 우연히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열매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근데 한결같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자 마침내 그가 고향 땅에 돌아올 때는 거부가 돼서 돌아와요. 인생의 파란만장한 고난의 길, 나그네 길, 힘겨운 길을 건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더 이상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힘겹고 억울한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동행함으로 인하여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처럼 고난은 우리를 죽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세우셨던 하나님의 섭리란 걸 기억하신다면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부여잡고 승리의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을 때 내 인생은 이제 끝장났어, 버림당했어, 더 이상 이제 나는 희망이 없어, 그렇게 갔던가요? 하나님은 40년의 시간을 통하여 모세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그를 통하여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주신 것을 본다면
결국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그것을 믿음 안에서 잘 이겨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위인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폭풍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꺾이지 않고 계속하여 승리를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시련을 만나면 그걸 핑계 삼아 주저앉거나 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걸 명분 삼아서 그때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됐거든 하고 이야기합니다. 한계점 앞에서 되돌아왔던 것을 합리화하면서 이야기해요. 이기는 자의 특징은 한계점을 넘어섰을 때 그곳에서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바로 그겁니다. 육신의 눈을 넘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기에 이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신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삭만 복받았나요? 야곱만 복받나요? 요셉만 복받나요? 모세만 쓰임받았나요? 여러분은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 손목교회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믿음을 따라 순종을 따라 응답받을 수 있는 증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7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빚어주셔서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심을 잊지 말고 승리하는 기도가 오늘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다윗 속에 세 사람의 부류들이 오늘 찾아왔잖아요. 환난을 당한 자가 찾아왔고 빚진 자가 찾아왔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찾아왔는데 오늘 다윗을 찾아왔다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겉으로 보면 전혀 기대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도망치고 있는 사람인데 그에게 붙어있다고 뭐가 득이 되겠어요? 혹시라도 사울이 이거 알게 되면 자기들 목숨까지 날아갈 판국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400명이나 넘게 모였을까? 그들은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다윗과 같이 가면 살 수 있겠구나. 저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사울하고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못 봤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그 곁을 떠나버렸고 사울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지를 못했는데 다윗은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을 통하여 형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 편이란 사실을 알았기에 사람들은 다윗 곁에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모든 환경을 바꿔 가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 눈치 보며 여기 끼우 저기 끼웃해 보세요. 사람들도 그거 볼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자리에서 한결같은 중심을 주님께 두어서 승리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다윗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한 영혼의 귀중함을 다윗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다가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환난당한 자예요. 세상에 여러분, 환난당한 자를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저 사람 환난을 만났네. 저 환난이 나에게 옮겨 붙으면 어떨까? 그래서 차라리 좀 멀리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앞에 다가오는 그들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 옆에 온 사람들이 빚진 자들이에요. 힘겹고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닌 자들입니다. 그들이 오는 것을 다윗은 막지 않았어요. 심지어 마음이 원통한 자, 억울해서 상처받고 찢기고 고통하는 자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수용하고 함께 합니다. 다윗을 가만히 보면 꼭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듯해요. 주님 곁에는 항상 세리와 창기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자들이 주님 옆에 오면 그들의 마음이 치유를 받고 회복을 얻어서 강건한 인생으로 복 있는 자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다윗과 함께한 인생들이 달라짐처럼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잘 되지고 복을 입도록 오늘도 믿음의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대번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또 환난과 역경이 와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갈 줄 아는 자, 그게 다윗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신 여러분, 그래도 힘을 갖고 용기를 내서 이 금요 기도에 나오셨잖아요. 하루 일과 중에 힘들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래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사모하여 한 번도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리라, 한 번도 내가 주님께 매달리리라, 다시는 하나님 품에서 내 역사함 받은 것을 놓치지 아니하리라 하고 한계를 넘어서 올라왔던, 한 번이라도 더 주님께 매달리려는 여러분의 그 간절함을 주님께서 보시고 오늘 역사함을 잊지 마라, 승리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켰어요? 결국 이렇게 측근에 모였던 사람들을 다윗은 어떻게 만들죠? 용장 용사들로 만들어냅니다. 곁에 온 사람들을 뭐로 만들었다? 용사들로 만듭니다. 아둘람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그 측근에 다가왔던 그 400명의 용사들을 다윗은 말 그대로 다윗 왕궁에 다윗이 왕권을 거머쥐었을 때 그들을 모든 장관들로 다 세워요. 나라의 큰 일들을 다 맡깁니다. 같이 곁에 있었다고 그냥 세웠을까요? 뭘 한 거죠? 함께 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마음속에 심어주는 양육의 시간을 가졌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곁에 무조건 있다고 다 제자 삼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고 온 자들에게 하늘의 귀신의 권세를 땅에 떨어뜨리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고 그 믿음대로 쓰임받게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 아픔 없어 본 사람이 누가 있고 상처 안 받아본 사람이 누가 있고 시련 안 겪어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기에 안주하고 핑계 삼으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그 한계를 넘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한계를 넘은 사람이 오늘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계를 넘는 신앙으로 오늘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승리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